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나도 늘 놓치는 부분이고 내가 이것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게 오늘 오면서 계속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걸 전달하기에는 너무 나도 부족하고 늘 실수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될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가족 대신방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되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미션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기쁜 거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무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 주셨던 말씀을 이제 미리 그날 전날 밤에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물론 응답받은 것도 있고 미션을 준 거 있는데 큰 대략적인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게 되다 안 돼, 되다 안 되다, 어떤 건 아예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미션인데 이게 잘 안 됐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미션을 딱 받으니까 이게 딱 무거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말씀 받을 때만 이게 무거우면 괜찮은데 말씀 받고도 한참이 지나도 그게 마음속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눌릴까? 내가 왜 육신의 생각이 먼저 반응을 할까? 왜 내가 마음이 어둡지? 그때 깨달은 게 있었냐면 내가 중요한 걸 놓쳤다.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단이 중요한 걸 빼앗아 가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 교회 장로잖아요. 뭐 장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직자인데 아무리 중직자고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와 또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역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 속에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중직의 직분을 봐줘도 절대 진짜 것은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거를 딱 이걸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어두워졌구나,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저희 같이 청년했을 때 이 청년은 얼굴이 너무 이뻐요. 약간 영화배우 맥라이언 같은 스타일이에요. 얼굴도 진짜 백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떠냐면 아프리카의 친구가 얘를 청혼을 하려고 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재벌가예요.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진짜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막 중금속 아니 뭐야 귀금속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와 결혼해달라. 근데 이 여자애가 갈등하는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일평생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 건가. 근데 피부가 우리 같지 않고 흑인인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전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외국 나가 영어가 되게 유창하기 때문에 외국인 나가면 무조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사역을 많이 해요. 그리고 훈련 되게 열심히 다녀요. 모든 훈련 다양하고 정말 말씀 붙잡고 하는데 늘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동생이죠. 나 늘 힘들어. 갈등이 있어. 어려워. 늘 문제가 빠지면 늘 고민하고. 그러니까 늘 문제, 사건,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전도도 되어지고 사역도 일어나고 훈련도 따라가고 예배 집중하고 다 되는 거예요. 외모도 좋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상처, 각인된 거, 뿌리된 게 안 빠져나가, 안 고쳐지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늘 시간이 가서 문제 사건이 오면 나에게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 눈치 못 채죠. 왜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염려하고 갈등, 자신만의 문제 왔으면 늘 그래요. 힘들어, 외로워.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남들은 복음 받아서 치유되고 살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말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상시일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내가 문제가 왔거나 어떤 갈등이 왔거나 어려움이 왔거나 위기 속에서는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그게 납니다. 내가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에 먼저 왔다. 내 중심에, 내가 내 경험에, 내 판단에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 속에 구원은 얻었죠.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도 오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진짜 숨겨진 것은 안 바뀝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가 기분이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왜 내가 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 그게 사실은 내 오래된 영적인 그런 숨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단이 그걸로 반드시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것.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내 각인 뿌리 체질 틀이 절대 안 바뀌면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늘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찍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늘 사도 바울은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경험, 내 동기, 문제, 갈등, 사건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위기 속에서 얼마나 자있게 나오겠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보면 늘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 내가 그 속에서 갈등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위기 때문에 갈등.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말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끝냈다고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게 어려움이 위기가 아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그냥 길 중에 길 가는 그 코스예요. 근데 나는 자꾸 문제, 어려움, 위기 속에서 갈등하는, 그게 내가 갈등하는 게 뭐냐면 이거에 갈등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놓쳐서 오는 갈등,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오는 갈등, 이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도 어렵고 우리 청년도 어렵고. 나중에 이제 뭐 은총이 짝 어디 갔어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 결혼하잖아요. 결혼은 하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좋은 가정, 모델적인 가정, 언약의 가정을 원하는데 결혼하는 즉시 바로 현실로 딱 들어가요. 환상은 다 깨집니다. 나의 옛 것과 이 사람의 옛 것이 만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고 갈등하고. 왜냐하면 내 주장이 맞는 것. 그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면 분쟁이 나고 다툼이 되고, 그게 점점 커지면 이제 불화가 되고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 가정,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 이게 언제부터 오는 거냐? 옛날부터 오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지금부터 그 훈련해야 돼요. 자꾸 내가 지금 지금 내가 문제 사건이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나거든요. 내가 지금 늘 어떤 사람은 동인아 미안해. 내가 이제 막 내가 늘 어렵고 힘들면 술에 딱 빠져가지고 이걸로 해결하려고 해. 그게 이제 습관화된 거야. 술에 늘.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막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만나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놀고 그걸 풀려고 해. 그런데 그것이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복음과 더 멀어지게 하는 관계인 거야. 내가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자꾸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갈등한다?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에 숨어 있는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거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쳐야 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끝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이가 들어 저같이 50 가까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자기 것 절대 안 바뀌어. 내 주장, 내 이익,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지만 그것으로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나의 뿌리 된 거 가르치는 뭔가 매일 발견하세요. 기록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몇 명, 우리 종인이 같은 경우 말씀 구절 쓰는 건데, 그 말씀 구절로 내 것을 찾아서 내가 지금 왜 이 질병 가운데 지금 눌려 있지? 그거 원인 발견해서 계속 쳐내요. 그리스도 이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어떻게 했냐? 몸이 완전 꼬부러진 거예요.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나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회당장이 그걸 봤어요. 회당장이면 지도자잖아요. 근데 회당장이 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아니 왜 안식일날 그 거룩한 주일날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난리야 하면서 분이 나가지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년 동안 병든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완전 꼬부라져 매였는데 누구의 딸이래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은 진짜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뭐에 잡혀 있어요? 마귀 사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잠잠케 된.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들로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입이 열립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묶이고 매이고 왜 내가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면 뭐 저 사람 뭐 자꾸 무슨 귀신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얘기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단이요 사람들의 귀를 막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꼬부라지게 만들어요. 육신도 꼬부라지게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데도 매이고 눌리고 정신돌게 하고 비정상에서 가정 가면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개인을 멸망시켜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무너뜨려요. 그게 마귀의 일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완전을 멸하셨어요. 끝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 있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 안에 악신이 딱 들어가는 거야. 사단이 딱 들어가 역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미운 거예요. 천하 만민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브레셋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 안에 내 것이 안 바뀌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 말씀하셨죠. 사단의 전략. 자신도 모르게 슬슬슬슬 어느 날 팍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발견해. 내가 지금 속는 게 뭔가,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갈등하고 원망하고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뭔가,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는 그 불신앙이 뭔가, 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꺾었습니다. 그 내 것의 오래된 이 갈등과 문제 위기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마귀가 심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복음을 선택하도록 복음에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그 안에 우리 안에 다른 걸 집어넣었다. 내 것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먼저 첫 번째 하늘 보좌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 여러분 내 것이 튀어나오면 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세 가지 삼직 묵상.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자유하고 참 누림을 있는가? 이 시간 사단의 말에 내가 놓여서 묶여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의 일에 있는가? 그 이름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로 계속 묵상. 그러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의 문을 열리신 성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 내 충동. 그러면 뭐가 버티냐? 내가 지금 막 오늘 일주일 동안 아니 2, 3일 동안 늘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실력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게으르고 어떻게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뭐가 첫 번째 오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증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염려되고 낙심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평안해지고 안정돼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가 막 인본주의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을 동원해서 막 할까 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정. 술이 없어도 돼. 약물이 없어도 돼. 다른 사람 친구의 위로가 없어도 돼. 그냥 그리스도 집중하는데 마음과 평안해.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였고 나에게 숨겨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부스의 족속에 있었던 그 가시와 올무였구나. 내 속에.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진짜 능력이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진짜 권능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이 진짜 이 소중한 값진 이 복음을 깨닫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그 복음을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누군가의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왔거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안 맞아 할 때 그때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싹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뭐죠?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을 다 감람산으로 불러요. 감람산에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40일 동안 뭐 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세요. 40일 동안 집중 훈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단의 나라잖아요. 귀신의 나라잖아요. 이 사단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다 잡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붙잡고 승리해라.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문제나 어려움이 올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어떤 갈등이나 위기 오면 내 생각 다 그거 속는 거니까, 그거 지금 내 상태가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위기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집중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응답이 와요. 나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야, 다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속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역자들 막 전도 많이 했던 분들이 나중에 문제 오는 것들 내가 봤거든요. 되어지니까 막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자기 거는 그대로 있는 만. 자기 거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복음 속, 응답이 와도 복음 속,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유다 지파가 갈렙이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자가 장자의 기업을 받아. 최고죠. 헤브론 땅, 안악산, 메시아 그리스도 그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1순위로, 내가 문제 사건이 오면 그리스도로, 내가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로, 내가 갈등이 오고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게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나는 이거 오늘도 말씀하셨죠, 포기한 문제,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 이거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물렸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떠나갈지.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진짜 응답이 뭐냐, 응답이 안 와도 돼요. 내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리스도 선택하고 그 누림이 있다?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100만 원짜리 어떤 좋은 선물을 받은 것보다 내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힘이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다구라는 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이고 전도할 대상자를 붙이고 한 지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말할 수 있잖아, 다. 왜냐면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아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게 진짜 안 바뀌면은 저 사람에게 복음은 전달하지만 나는 과거 속에 계속 남아요. 틀 속에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꼭 이 그리스도 언약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기죠. 어떻게 저 거대한 저 안악산지 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겠어요? 대단한 삶이죠.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후대들에게 뭘 줬냐?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고 했어요. 갈렙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걸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걸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건 하실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보면은 그 전도자 모세의 곁에 늘 시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본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린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눌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망합니다. 내가 하면 절대 망해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면 우린 다 망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종인이가 우리 청년부 회장이잖아요. 종인이가 끌고 가려면 절대 못해요. 혼자 지쳐가지고 혼자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학 청년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고백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뭐로? 하나님 진짜 하시거든.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걸 진짜 하셨거든.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기도 빡세게 해서 내가 헌신해서 막 일어났으면 내가 자랑하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되네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요단을 가르셨네. 하나님이 여리고를 진짜 무너뜨리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나에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진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요단, 여리고, 가나안 정복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주 RUTC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믿음의 축복 속에 축복의 길 속에 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세 번째. 아까 서론에서 말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이 여부수 족속은 이방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많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사역이 대부분 목사님 중직자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 배움도 이렇게 있지 않고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일어나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전화로 사역해달라고 하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걸 이제 저희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병도 치유하고 막 나에게 응답이 있다. 근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왜 나에게 계속 오는 갈등은 해결이 안 되냐? 나는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질문하셨다. 그때 제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늘 기도도 하시고 복음도 누리는데 잡초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제초 작업 여름에 1년 딱 하거든요. 여기 딱 잘라내요. 그럼 깨끗해 보이죠. 제초 작업하면.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올라왔어요. 비 한 번만 오면 그 다음 날에도 이만 똑같이 해요. 아무리 풀을 베고 아무리 풀동을 해도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부수족소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응답받고 많은 사역을 해도 내 안에 아까 말했죠. 숨겨져 있는 거 진짜 문제. 내 안에 문제, 어려움, 위기 왔을 때 낳고 내가 갈등하는 거 그건 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 상태가 이 문제 속이는 그 복음 아닌 상태, 영적인 상태, 숨겨진 상태, 내 상처,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 그건데 자꾸 요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다리니까 요거는 없어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 그래서 진짜 뿌리 숨겨진 거, 내 체질, 옛 틀이 없어져야지 새 것이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내가 이 문제가 오면 늘 도망다녀. 내가 이 문제가 오면 늘 낙심이 되고 염려가 돼. 내가 늘 이 문제가 되면 화가 나서 막 분노가 일어나. 그게 여부수족소예요. 그것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 그리스도예요. 드러나면 발견하면 뿌리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발견하지 않고 숨기고 모르면 나중에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 안 되는 이곳에 집중하십니다.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집중만 해도 그게 기도거든요. 그 말씀 집중만 그리스도 집중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냥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뭐 달라고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기도예요. 그러면 복음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가 돼요. 누가 전도되는 거냐? 내가 먼저 전도. 현장 중에 최고 현장이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역사가 체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고 문을 열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갈등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테나를 세우라, 영적인 안테나라고 세우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안테나가 뭐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지면 기지국의 안테나가 딱 세우면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테나를 딱 세우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막 역사해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세요. 그 안테나가 뭘까요? 그 안테나가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음, 옛뱀, 마귀, 사단, 머리, 박살내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 안에 방주수.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릴 때 내 재앙 저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거 빠져나와. 출애굽기 12장 13절 20절 6월절이니 피 바를 때 완전 해결.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된 그 비밀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야. 그분이 땅 육신을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신 게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요. 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일을 멸하신 참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못 박아 다 끝냈다. 그 그리스도. 이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 안테나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7대 흐름 저도 다 못 외웠어요.
그 중에 10가지 비밀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 위기 속에 있어도 살아납니다. 독립. 그리고 이 사람은 문제 위기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봅니다. 속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그 문제에 속지 않고요.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 사건에 속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이게 사단이 준 겁니다.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심겨놓은 가라지구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복음 구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문제 사건이 오면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훈련이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훈련을 받아요. 각개전투라고 해서 막 땅에서 막 구르고 피 터지게 막 기고 막 웅덩이도 넘어가고 외다리도 막 건너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야지 군인다워지고 각이 딱 잡혀요. 내가 문제 사건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뿌리내리는 훈련이다. 복음을 체질화시키는 훈련이다. 지고 복음 속으로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른 것 같습니다. 청년들. 그래야지 진짜 응답 왔다가 들거나 아니면 문제 왔다가 낙심하지 않고 진짜 한 가지 잡고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거 자기 발견하세요. 나의 진짜 숨어있는 거, 내 예틀, 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진짜 그게 난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과거의 나라면 반드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개척하라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쇠퇴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가시와 같은 올무와 같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다 끝내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쓸 수 있을 만큼 업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와 전도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